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부 때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는 말이 맞는 말이랍니다. 이것은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인데,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는 뜻은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아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싸움에 있어서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즉 적을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의 규모나 능력의 크기를 알면요, 내가 그 능력에 비해서 작으면 내 능력을 키워서 대항할 수 있고, 또 혹 내 능력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작을 때에는 그 능력의 작음을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미리 고민하고 전략을 세워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적의 규모나 능력의 크기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적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 그 공격 방법에 대해서, 공격 전술 패턴에 대해서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면 그 공격 방법의 허점을 이용하여서 내가 미리 대비하고 그것을 이용하거나 역이용해서 그 상대방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즉 마귀가 우리를요,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면 그 공격을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한낱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거룩하신 분인데 한낱 피조물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그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마귀가 시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마귀가 우리를 언제 공격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시험을 당하시면서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면서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즉 마귀의 공격 방법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마귀의 공격 패턴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알려주셨냐면요, 마귀의 공격 방법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 공격을 미리 대비하여서 그와 같은 시험이 올 때에 보다 쉽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마귀가 공격하는지, 또 어떤 방법들로 공격하는지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 방법에 따른 대응 방법, 즉 이렇게 공격할 때는 이렇게 대비하면 된다, 이렇게 공격할 때는 이렇게 대응하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승리의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또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요? 오늘 본문이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 마귀의 공격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돌은 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깨뜨려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사사로운 배고픔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뜨리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창조의 섭리 따위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너 지금 배고프니까 그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 그거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에서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아직도 제가 인지하는 그 시점에서 좀 이상했다라는 기억이 들어요.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듣는데 이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고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마귀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분이에요. 이 같은 급으로 놀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 그 마귀가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뭘로 시험해요? 떡으로 시험해요. 아니 무슨 애도 아니고 고작 떡 한 덩이 가지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마귀가 바보이든가 아니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도요, 마귀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먹을 것 갖고 시험하면 그럼 그 시험에 넘어갈 분이 있을까요? 이게 유혹되는데 죄 질까? 뭐 이런 분 계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재미있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랑 같이 사는 아내가 밥을 워낙 좋아해서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재미있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사람 없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안 넘어가는데, 아니, 예수님이 떡 하나에 넘어갈 거라 생각하고 그 떡으로 예수님을 유혹한다라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떡으로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마귀는 예수님에게 왜 떡을 가지고 시험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때 같으면 떡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 떡 하나가 뭐라고. 고작 그 떡 하나로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시험거리가 돼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가 심히 고프신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때 같으면 떡 하나는 시험거리 되지 않지만 40일을 금식한 후기 때문에 그 하찮은 떡이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면요, 엄청나게 큰 것으로 시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역경이나 아니면 엄청난 부나 명예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대부분 우리를 시험할 때요, 그런 엄청난 것으로 시험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지금 당장 나에게 시급한 문제,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것, 지금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고 얻길 원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어떤 분이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전에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크게 삶을 지탱해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딱 끊기고 나니까 갑자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지갑 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취직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물질로 걱정하고 있는 타에 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요즘에 공부가 너무 잘 돼요. 학원 가니까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학원 하나를 더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저 학원 보내주세요. 여러분, 요즘에 학원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평소 같으면 이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내가 지금 어려울 때 그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 부담감을 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분이 전화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당신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월급도 더 넉넉하게 줄 테니까 와서 내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반갑죠.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는 날이 평일이고 주일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한 달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 주일마다 출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 내가 넉넉하진 않아도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그 말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평상시 같으면 아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저는 집사라서, 권사라서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될 판에 매 주일마다 내가 어떻게 출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 안 돼. 그걸 딱 잘라버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물질이 절박해요. 수입이 절박해요. 그러면 그 말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에게는요, 건강으로, 또 사랑과 관심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에게는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걸 보면 딱 사단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자기들이 포섭할 사람, 이제 포섭해서 끌어들일 사람에게요, 곧바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먼저 상담이나 지인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캐치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것을 위장하여서, 거짓으로 위장하여서 접근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영어 공부나 자녀를 향한 어떤 고민 상담이나 또는 꿈을 해석하는 거나 우연을 가장한 선교사와의 만남,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에 환난이나 핍박과 자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절박한 것,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것을 깨닫고 미리미리 그 시험에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비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는,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본문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요, 떡으로도 사는 건 맞다는 거예요. 떡으로도 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떡을 내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면서까지 내가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배고픔을 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사단 마귀가 지금 당장 내게 절박한 것,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어긋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아무리 절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것을 붙잡지도 말고 내게 두지도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맞추어 합리화시키는 것,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 즉 천사들을 명하셔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귀의 이 말이 유혹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유혹이 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유혹은 뭔가 준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고 쏠려야 되는 건데 왜 이게 유혹이 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즉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풀어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잘못된 거 아니야.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을 받들어서 바닥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니, 성경대로 하는 것이 뭐 죄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봐라, 전국에서 모여든, 예배하기 위해 모여든, 성전에 모여든 저 사람들이 성전에서 떨어지는 네가 바닥에 돌에 부딪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무사하게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 다 메시아라고 할 것 아니냐?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것 아니냐? 아, 그러면 말씀대로도 행하고 메시아인 것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니 괜찮다. 그러니 뛰어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귀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이 즉슨 지금 너의 그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인용한 천사가 발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그 말씀의 진짜 뜻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맞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왜곡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딱 잘라서 지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마귀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체의 발이 바닥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의 가는 인생길 가운데, 너의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과 같은 그런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게,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평탄하게 너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지금 유혹하는 그것에 맞게 합리화시켜서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 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씀을 왜곡하여서 합리화시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내게 유리하게 합리화시키고 왜곡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 아주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봐라, 이 말씀 봐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지 않냐? 봐라. 그러니까 죄 많이 짓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라. 지나고 나면 다 그것도 은혜다, 은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그러면 좀 덜 찔리니까. 내가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을 덜고 또 죄 짓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요,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죄가 클수록 은혜가 더 커지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을 만큼 크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왜곡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에 가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교만이야.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내가 하지 못함을, 나의 게으름을 자꾸 정당화시키는데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잘못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게으르고 내가 잘못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아유, 나도 그러고 싶은데 육신이 약한 거야. 여러분, 이거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신앙의 자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는요, 그런 말씀의 왜곡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나 수많은 이단들이나 블로거들이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들릴 때에 그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인가? 정말 왜곡되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는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올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우직한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